오늘은 요한복음 161번째 강해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자기가 직접 지고 갔습니다. 지고 갔다는 표현보다는 길고 무거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끌고 갔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매어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인데 이거를 끌고 가는, 또 무거워서 정말 지고 가기 힘든 건데 그거를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많은 매를 때렸습니다. 보통 40배에서 하나 가만 그런 매를 때렸는데, 그 이유는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39번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전까지 때린 겁니다. 거기서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까봐 빼준 거니까 얼마나 모진 매였겠습니까? 가죽줄에다가 납조각이나 뼈조각 이런 걸 매달아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몸에 박히고,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입니다. 그런 매를 맞고, 그러니 이미 벌써 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피범벅이 되고 거의 다 기진할 정도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기보다 질질 끌고 간 거죠. 피범벅이 돼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천성길은 아무도 맨몸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 어떤 사람도 빈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바울 사도가 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울의 십자가예요. 베드로 사도가 진 십자가를 김 집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 사도가 진 십자가예요. 선교자 스데반이 진 십자가도 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내 뜻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왜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됐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넘어서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법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신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건데 제 몫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효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파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대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놈은 불효막심한 놈이고 이놈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요, 우리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를 깨뜨린 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왜 그걸 요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서 주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호랑방탕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거지가 됐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도 다 아담의 후예로서 그렇게 살았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꿈과 내 야망을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면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따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지면은 고난과 죽음, 수치가 따라요.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따라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길을 골고다의 길, 베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언덕이 길이 있어요. 지금은 가보면 그 좁은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서 양쪽에 아랍 사람들이, 아랍 상인들이 순례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장바닥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곳곳에 예배당이 있지만 그 골고다의 길을 쭉 가보면 거기에 중요한 지역에 거기다가 기념 표시를 해놨어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에 표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또 가다 보면 두 번째 쓰러지신 곳, 또 가다 보면 세 번째 쓰러지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다가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3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다 거기 기념 조형물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순례객들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달랑달랑 들고 이렇게 가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가다가 쓰러져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뭡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그냥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복음과 함께, 복음만 좋아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군대 가면 고생이잖아요. 훈련받는데 고생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하늘나라 군사입니다. 왜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해 보세요. 고난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직무를 감당해 보세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집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합니까? 권사?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장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집사에서 권사 안 시켜준다고 삐지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떠나고 권사들이 뭐 하는데? 더 큰 고난을 당하는데, 장로가 되면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그 고난 덜 받는다고 삐진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뭐가 뭔지 ABC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직무를 다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데는 수치가 따릅니다. 본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처럼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닌다,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는 고사하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고, 십자가를 보고 들어와서는 그날은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십자가 말만 들어도 집에 들어와서 물로 귀를 씻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몸에 달고 다닌다?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은 모를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물론 오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졌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수치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사람인데 예수 믿고 출세도 못하고 맨날 박해나 받고 돌아다니면서 매나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죽을 고비나 넘기고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당하는 수치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잘못하신 일이 있어서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털끝만큼도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죄 짓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 아무 죄 준 게 없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결국 마지막 처형장에 가면 거기 매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순교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교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순교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순교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된다면,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 그 가정은 정말 저주받은 가정이요, 수치스러운 가정이요, 가문의 수치였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순교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순교자 있으세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한 분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겨우 130년 지났어요. 이제 138년째 아니에요. 133년째 아닙니까? 85년이니까.
130년밖에 안 돼. 그래도 이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선교 초기에 그 순교자들 후손들을 조사해 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목사나 혹은 평신도로서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순교자 후손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순교자 후손이에요.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최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손 만대의 복을 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순교에 은혜를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살아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육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삶이에요. 자죽음의 삶입니다. 자기 죽음,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 내 욕망, 내 야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듭니다. 예수님도 3번씩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쓰러지셨는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수백 번 쓰러져도, 수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 십자가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도저히 못 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냐? 그럼 십자가 내려놔라. 십자가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네가 지고 싶은 적당한 십자가를 네가 골라서 져라. 그래서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가 좀 가벼울까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고, 이 십자가도 저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막상 들어보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 많은 십자가 다 이렇게 고르다가 결국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를 골랐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십자가를 자세하게 쳐다봐라. 그게 바로 네가 조금 전에 내려오는 십자가야. 그러시더래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 같지만 다른 십자가 더 무거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니까 도저히 이러다간 오늘 사형 집행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시골에서 온 구련의 시몬이 건장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그 사람 데려다가 같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 혼자 못 집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혼자 힘으로 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순교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없으니까 분명한 건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순절 성령 받고. 십자가는 내 힘으로 칠 수 없어요. 작은 십자가든 큰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누구도 자기 십자가 자기 힘으로 못 집니다. 누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도 작은 일 같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한 정말 큰 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못 졌는데 누가 지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면 멸류관 받습니다. 요한께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시다가 한평생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宣교를 앞에 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멸류관을 주신 게 아닙니까?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만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을 늘 기억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멸류관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만극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사온지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작은 십자가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쓰러지신 예수님, 예수님도 쓰러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나이까?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잘 지고 면류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드렸던 것처럼 나 혼자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없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씻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낙심이 되고 때로 좌절되고 때로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그 수치가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빛나는 면류관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약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가정 속에 인가도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 직장적으로 사업하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땅의 복으로 금세운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죽이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